네, 반갑습니다. 네. 성인들은 다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말하는 각도는 조금씩 틀리지만 말하는 내용은 다 일치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공자도 얘기하고 또 뭐 그리스 철학자들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건데,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건데,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그 열의 금원, 금 같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은 이 세상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한다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나 하지만 이 변한다는 의미를 조금 이제 깊이 살펴보면 나도 변하고 있고 상대도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시점에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상대가 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 때문에 이걸 변한다는 관점에서 좀 넓게,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사장이 보는 시점이 있고 직원이 보는 시점이 있어요. 부모가 보는 시점, 여기서 시점은 볼 시점이다. 그러니까 시각, 시야라는 거죠. 이제 구어체인데, 사장이 보는 시점, 부모가 보는 시점, 그리고 부하가 보는 시점, 자식이 보는 시점, 그리고 뭐 운전을 하는데 자기가 운전하는 시점, 또 상대방이 운전하는 시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에 의해서 사물을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 입장에서 내가 맞지만 상대 입장에서 상대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을 해도 상대의 입장에 보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근데 또 내 입장에서는 또 내가 옳아요.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세상은 변하지만 이 세상은 얼기설기 인연이 모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순간 관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계 연결되는 것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것까지 다 볼 수 있어야만이 내가 재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진리지만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진리거든요. 이 세상은 톱니바퀴가 얼기설기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데 상대가 그 톱니바퀴에 넣어서 이렇게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 템포 늦었어요. 그럼 누가 잘못일까요? 이게 바로 조직의 질서죠. 조직의 바란스죠. 그러면 톱니바퀴가 제대로 연결되어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느 기업에 있어서, 단체에 있어서 어느 일이 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도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현상적인 입장에서는 진리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잘 연결시켜서 조화를 이루고 바란스를 이루어야 되죠. 그리고 기아가, 톱니바퀴가 어물려 있는데 돌아가는데 소리가 나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윤활유가 부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돌리고 있는데 불평불만하면서 형식적으로 맞추는 거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비유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식물이라고 하는 거, 꽃을 예로 들면 꽃의 종자는 씨앗입니다. 근데 그 씨앗만 있다고 꽃이 필까요? 꽃이 피기에는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꽃을 피게 할 수 있는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계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보살펴주는, 그리고 그거를 파먹지 않는 어떤 새나 짐승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꽃이
싹이 나고 가지를 뻗어서 꽃을 피우거든요. 이 모든 것이 변화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속에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늘 변화하기 때문에 관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변화하지 않으면 관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꽃이라고 한다면 내 꽃은 주위에 주위에 인연이 없으면 내 꽃이 필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는 수많은 연들 덕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현상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부자다, 내가 이쁘다, 내가 잘났다, 능력 있다, 실력 있다는 거는 결국은 나의 실력이라고 하는 종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받쳐주는 인연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쁘고 뛰어나도 내 남편이 별별 없으면 나의 존재가 성립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남편이 돈 많이 벌고 사회적 명예 있고 지위 있고 그러면 나는 저절로 빛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나도 중요해요. 근데 나를 지금 있게 해준 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늘 불평합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듯이. 이게 바로 불교의 진리예요. 부처님 당시 때 그 도자기 공이 이제 많이 아파서 부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부처님을 한번 뵈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소원이 없겠다,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흘러서 부처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참 부처님은 자상해요. 참 배우고 싶은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부처님은 스스로 그 도자기 집에 가셨습니다. 그 도자기 공이 박칼이라고 하거든요. 초기 경제로 나와 있는 건데 부처님이 다가가니까 박칼이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귀하신 부처님께서 오셨습니까? 이 병상에 침대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그만둬라 박칼이요. 나를 보고자 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죽을 몸이고 다 쓸어가는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는 결국 한 가닥 인연의 끈인데 그런 몸을 봐서 무엇하는가. 진실로 나를 본다고 하는 거는 법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이 법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쓰러져가는 인연의 끈에서 지금 억지로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 부질없는 재무상이 적용되는 나를 봐서 무엇하는가. 현실의 나를 봐서 무엇하는가. 현실 속에 들어있는 공의 이치, 법을 볼 수 있어야만이 나를 볼 수 있는 거다. 결국 나를 볼 수 있는 거는 법을 보는 거고 나를 보는 거는 결국 법을 보는 것이다. 거기 아음경에 나와 있거든요.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예요. 결국은 상대가 아무리 이쁘고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관계할 때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은 서로를 위해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주더라도 교만하면 상대는 안 받습니다. 그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또 인연관계에서 끊어지고 그래요.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필요한 것, 돈이든지 또 뭐 정신세계의 어떤 법이든지 이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뭐든지 주고 싶어서 난리죠. 근데 돈이 없죠. 돈만은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정도 있고 법도 있고 다 있는데 시간도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상대가 힘들 때 이야기거리 대상이 돼주고 그분이 하소연하면 들어주는 상대가 돼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도 한번 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주위에 인맥도 있고 있죠. 근데 그것이 잘 보십시오. 나 혼자서 얻은 겁니까? 아니죠. 전부 남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전부 남의 겁니다. 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 우화죠. 좀 리얼한데 들어보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프린트를 나눠드리려 했는데 밴드에 이제 제가 올려드릴게요. 나눠줄 때도 있지만
어느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여인하고는 여행객의 그 한자 말이죠. 근데 여행객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몸은 피곤하고 하룻밤 유숙할 집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 얘기니까. 서둘러서 이제 산길을 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느 허름한 집이 있어요. 됐다. 저기 들어가서 내가 오늘 지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들어가자마자 구석에서 쭈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인기척이 나가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어느 귀신이 시체를 하나 업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체를.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귀신이 들어왔네 해가지고 저쪽 안 보이는 구석으로 몸을 숨겼죠. 잠은 달아나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근데 조금 뒤에 또 하나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 시체는 내 것이다. 왜 내 것인데 네가 갖고 있냐. 내놔라 내놔라 하죠.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다. 증인이 있어야겠다. 모든 건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을 내세우자 했어요. 그러니까 한 귀신이 저기 구석에 숨어있는 저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자 했습니다. 그래서 불러 이렇게 와가지고 당신이 본대로 얘기해라 했습니다. 이 증인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쪽 편을 들어서는 한쪽 편에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들어온 귀신의 편도 못 들고 뒤에 들어온 귀신의 편도 못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저 시체를 메고 왔습니다 하니까 뒤에 귀신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팔을 떼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떼서 던져버리고 가슴을 떼서 머리를 떼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귀신이 자기 편을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줘야 하잖아요. 다시 귀신의 팔을 떼서 붙여주고 아니 죽은 사체 팔, 다리, 몸통, 창자 다 다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귀신이 죽은 시체의 몸을 떼서 아니죠. 그 증인을 서준 그 사람의 몸뚱아리를 떼버리면 그 앞에 귀신이 시체의 몸뚱아리를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 하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맨날 되풀이잖아요. 도돌이 피잖아요. 결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귀신이 이제 휴전을 했습니다. 그만합시다. 결말이 나지 않으니까 그만합시다. 근데 너무 배고픕니다. 해가지고 널브러진 그 사체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참 황당무계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행객은 가만히 자기 몸을 본 거예요. 도대체 이 몸은 내 것인가? 죽은 시체의 것인가? 어느 것이 내 것인가? 이건 누구 것인가? 이걸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몸은 누구 걸까요? 네?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시사하는 말은 뭐겠어요? 우화는 결국 사실이 아닙니다. 황당무계한 일인 것 같지만 그 우화 속에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우화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네 몸이 유지되기에는 잘 보십시오. 내 몸에 공기가 있습니까? 내 몸의 공기는 밖의 것이에요. 내 몸을 유지시키는 음식물은 어디 거예요? 내 몸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전부 외부 거예요. 그것이 내부로 들어와서 다시 또 밖으로 내보냅니다.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 반복. 이게 재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충할 거는 제법무예요. 모든 거는 변화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의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는 주의 모든 인연이 나를 있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나는 살려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덕분에 살려지는 겁니다. 공기는 내 거 아니죠? 남의 거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더 나가서 지구가 없으면 우리 존립할 수 없어요. 또 남의 생명을 내가 죽여서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우화가 우리에게 진실을 보라고, 진실의 눈을 일깨워 주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거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너무 자기 계산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의 내가 있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는 당신들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에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남을 위해서 베풀게요. 그러니까 보시 잘하는 사람은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생의 복이에요. 잘 보십시오. 보시해도 보시했다는 사람은 또 보시해도 모르게 보시하는 사람. 며칠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익명으로 7억을 보시하는 사람이 익명.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떠세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니까 네 나한테 고개 숙여 이럽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돌고 돌기 때문에 내가 뿌린 씨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에서 내가 인이지만, 내가 씨앗이지만 내 씨앗을 발하게 하는 것은 연이죠. 근데 그 연의 공기도 어떻게 보면 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공기가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있기 때문에 공기라고 하는 존재를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인연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건 인연에서 내가 존재하고, 지금 안 좋은 거는 인연에 의해서 내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난 거고, 이런 걸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그런 끈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진리를 알 수 있고, 이 진리를 알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남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뭐 돈으로 보셔야 되고, 정신적인 어떤 뭐 김치를 담는 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들어준다거나, 고민을.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고민하는 걸로 갖다가 다시 또 어느 뭐 안목을 또 열어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는 거를 잘 보시면 내가 앞으로 인생은 행복하게 또 뭐예요, 걸리지 않고 탄탄대로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보니까 저 은사님, 여기 잘생긴 은사님 그 기일이더라고요. 다음 주 토요일.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은 이제 토요일업회 대신 금강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실 분은 9시 반까지 여기 오시든가, 아니면 뭐 그냥 직접 금강암으로 가시든가. 왜냐면 10시 반에 이제 법회가 시작되니까, 그래도 10시 반에 저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시 반쯤에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김에 여기저기 또 구경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그래서 금강암도 보고 또 범어사도 보고, 또 거기서 밥을 주니까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머지는 이제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